우리 모두는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거듭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사울왕도 다윗도 또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받고 뽑힘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뽑혀진 사람이 있었는가? 단 한 사람도 성경에서 그들의 자질이 출중했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것도 막내 아들인데 다른 형들은 다 양치러 멀리 보냈지만 이 막내 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만큼 멀리 가서 양을 칠 만큼의 능력도 못 되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부족하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잖아요. 모세.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쓰임받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오래도록 쓰임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스피드로 경쟁하는 이 시대에 인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구태의연한 낡아빠진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는 부분이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다는 얘기는 잠깐 참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길이 오래도록 너희가 참고 참아라. 오늘은 인내함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본문이 알려주는 대로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내란 무엇인가? 2번째는 인내의 동력은 무엇인가? 3번째, 인내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로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인내의 뜻에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내 중심을 단단히 하는 것 등등등.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늘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은 마크로심의 사태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기 감정을 억제해라, 오래 참아라, 오래 견뎌라,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나의 자리, 너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농부를 예로 들면서 말하지 않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고요. 곧 귀한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는 소망의 기다림이며 설렘의 인내이죠. 그렇게 농부는 기대를 품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성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이 때를 잘 견디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 참믿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신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 첩경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빨리 가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믿음이 물론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건 있지만
절대적인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감독,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의 조건이 나와요. 감독. 우리 교회 보면 집사님이 있고, 초대교회에 집사, 직분이 있고, 권사님은 없고, 장로님은 있고, 또 감독이 있는데, 감독은 모든 이제 그 지도자 중에 으뜸 지도자 얘기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감독 있잖아요. 감리교 감독. 예. 이 감독의 조건을, 자격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느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이 되면 안 된다.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질과 믿음이 되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세월의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이 그냥 갑니까? 믿음의 세월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셔야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막 믿음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간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거죠. 그러므로 감독의 자격, 큰 일꾼, 큰 믿음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안 돼. 오랜 세월을 견딘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만나게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이고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주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나름으로 목회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지만 15년이 지나도 10명이에요. 15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좋은 열매도 없어요. 목사님 마음에 낙심이 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맞기는 한 건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 못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오히려 내가 이 교회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실망과 부담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들어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후에 바로 그 유명한 전설적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길을 만들어낸 이 리빙스턴이 유명한 영국의, 모르세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탐험가, 아주 제일 유명한 분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시신을 운구해서 영국까지 가져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민장을 해드렸어요. 국민장. 국가장을 해드렸어요. 국가장을. 장례를. 그렇게 참 영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됐습니다. 누가? 그 10명의 교인을 붙들고 15년 동안 애를 써도 부흥하지 못하던 그 목사님 아래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회가 힘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켰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리빙스턴 한 사람을 길러낸 것만으로도 이분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목사님이 되신 겁니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때로 파종할 때 비, 또 추수할 때 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될 때 오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때가 되면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신다. 요번에 우리가 비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뉴스를 듣기를, 지금 저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서 아니 그냥 곡식이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실 물도 없어요.
댐마다 저수지마다 지금 다 아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더 지나면 강릉시, 그 영동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니에요. 그 강릉시, 그리고 지금 한여름 아닙니까? 다 피서객이 막 물밀듯이 오는데 지금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수돗물을. 그래가지고 제한급수하고 쉽게 말하면 물차 갔다가 소방차 갔다가 물을 공급해야 될 지경이 될 거다. 참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곳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같이 위로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그리운 단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는 다 이게 나쁜 것이고 또 이것이 힘든 것일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자꾸 뭘 하느냐면 성도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또 고통의 과정이 있을 때 지치게 하고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안달나게 하죠. 불안하면 안달하잖아. 불안하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여러분, 왔다 갔다 안달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의 생활의 삶에 불안하다고 안달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기도해야지.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아야 하시는 산성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자꾸 세상 보고 자기 보고 형편 보니까 더 요동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은 두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쪽 마음 다 있어.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이건 뭐 큰일 났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큰일 났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죽었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전복됩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성경 용어로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함이 없는 사람. 정함이 없어. 자기 마음을 딱 정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계속해서 흔들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주님 보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대는 초스피드의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도 사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는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그날 밤에 와. 그날 밤에.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문을 하면 그날 밤이야. 새벽기도 나오면 이미 와 있어요. 물건이. 그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그것에 갖다 놓고 가. 참 대단해. 하루에.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안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그 쇼핑몰 들어와 있잖아요. 주문을 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가지고 며칠 안에 온대요. 한 3일이면 온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중국에서, 딴 나라에서 주문한 물건이 3일이면 내 집 앞에 와. 지구 반대편 누구라도 다 그냥 카카오톡 또 페이스톡 이런 걸로 다 화상 통화하고 얼마나 좋아.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빠른 시대지만 믿음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명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클릭하면 딱 응답해 주시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쇼핑몰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섭리하시며 너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려. 여러분, 좋은 강아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좋은 강아지, 못돼 먹은 강아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강아지는, 좋은 개는 주인이 너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먹을 것을 주다가도 기다려. 그럼 가만히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침을 막 흘리면서도 그걸 기다리더라고. 텔레비전 보니까. 좋은 강아지야. 못돼 먹은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딱 앞에 놓고 기다립니까? 냉큼 눈치 보다가 그걸 뺏어가도 아주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려. 못된 강아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못되면 이제 주인을 무는 거야. 주인을 물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강아지도, 좋은 강아지는 기다릴 줄 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8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 인내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늘 언제나 믿음의 자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볼 때 우리 교회는 대체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죠? 자기 자리에 다 앉으셔서.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이 빠지면 다 압니다. 바로 알아요. 누가 안 왔는데, 오늘도 누가 안 왔는데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늘 여기는 내 자리야. 주일날은 이거 내 자리니까 내가 내 자리를 꼭 지키고 앉아야지. 하여간 주일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미련해 보인 것 같아도 믿음의 본질이 사실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신학교 가라고 우리 목사님이, 고향 목사님 보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보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제가 교회 신학교 갈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하나도 예수 안 믿고 뭘 제가 신학교를 갑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 가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보고 신학교 보내셨습니까? 가라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표정을 하면서 아주, 너 맨날 예배 나왔잖아. 너 예배 안 빠지고 맨날 예배 나왔잖아. 네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 시간 될 때 방학 같은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다 안 빠지고 예배 나오잖아. 신학교 누가 가? 그런 사람 가야지. 신학교 누가 갑니까?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믿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리를 지켜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잘 지켜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섭리신앙이 인내의 동력입니다. 섭리신앙이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은 사례를 들어서 인내를 설명해 주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고난 중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을 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는 붙잡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인내예요. 그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욥의 그 믿음이 섭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고통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기게 해주셔서 마지막에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악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왜 이런 억울한 고난만 줘? 하나님 나쁘네. 이러면 그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끝끝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다 지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거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기다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을 그 1장 21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 상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강 날아가고, 자기 가족들 다 죽고, 자식들 죽고, 다 집안이고 인생이고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쑥대밭. 섭리신앙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내는 소망을 기반하는 거예요. 또 이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요. 같이 가는 거죠. 인내가 있으니까 소망하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되고, 두 개가 사다리처럼 같이 가는 거야.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기대가 그 가운데 차고도 넘쳐요. 섭리신앙으로 나의 믿음을 굳게 하고 나의 인생을 단단하고 충실하게 일구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지속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내는 거룩함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때 인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인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랜 동안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구하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중에 인내가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고난 중에 쉽게 빠지는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처음에는 가까운 이들을 향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하게 되고, 조금 있다가는 그 원망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잠시 후에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이렇게 주변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불행의 이유가 내가 아니야, 여기 있는 옆에 사람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받았어요. 아직 정식 왕은 아니지만 다음 차세대 왕이에요. 차기 왕이야.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 그는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척박하고 험한 그런 곳으로만 피해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때에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하죠. 충성을 다했건만 무거운 질투심으로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왕을 향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놈만 도둑했는데 저놈은 나한테 이렇게 하나. 악독한 놈, 나쁜 놈.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는 사울도 죽였겠지만 자기 자신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결단코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찬스를 다윗이 가졌지만 이 이유로, 이것을 근거해서, 이런 믿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멀쩡하게 살려보내줍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원수 맞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퍼스트,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 험한 세월을 지내가는 동안에, 그가 그 세월 동안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동안에 그는 인격과 신앙이 깊어지고 엄청나게 성숙하게 됩니다. 누가 성숙했냐? 자기가. 그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사니까 자기가 성숙해.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칭호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와 같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설교하다가 다윗에 대해 말할 때 다윗에 대해 알려주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인내는 복이 되며 그 끝은 영광임을 기억합시다. 거룩함으로 인내를 지키고 지속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은 덥고 비는 내리고 여러 가지로 삶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시절이고 또 1년에 한복판 지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도 느슨해지고 또 신앙도 좀 풀어지고 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더욱더 다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힘쓰고 거룩을 지켜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계절과 날씨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 씨를 뿌린 후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이 기다림은 게으른 인내나 자포자기한 인내나 운명론적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야 라는 그 기대 가득한, 소망 가득한, 그리고 믿음 가득한 그런 기대이죠. 생명력 가득한 기대라고. 오늘을 그래서 그는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고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표정 좀 봅시다. 어때요? 웃음이 있으신가요? 밝음이 있으세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그 인내함이 그저 어마어마한 괴로움이나 고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이어서 기쁨이고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인내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오늘의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거룩함으로 인내를 지속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백성 우리 교우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